2021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12장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마땅한 삶, 곧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바울은 13장 초반부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므로 성도는 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는 면에서 선을 베푼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세자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고 경멸하기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인정하고 그가 요구하는 조세의 의무와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관점과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관점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사랑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피차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율법을 다 이루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큼이나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다 요약된다고 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임을 믿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웃 사랑에는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사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갚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것에도 부담을 가지지 말고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되 이웃을 향한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많은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것 같은데 도리어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같으나 또 다른 면에서 세상에 악을 행한다면 세상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했던 선한 일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둘째로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낮과 밤,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의 대조를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던 어둠의 일을 행하였던 삶, 즉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열하면서 이와 같지 않은 삶을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박했다는 긴장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밤은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옷을 껴입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듯이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에 죄로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했던 육신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열한 육신의 일을 둘로 나눠보면 앞에 방탕, 술 취한, 음란과 호색은 개인적인 쾌락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뒤에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은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서 일으키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행했던 그러한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와 같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둠의 일, 정욕의 일을 행하던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러한 자의 단정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며 율법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구원 계획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전의 정욕대로 어둠에 속하여 행하던 일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정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훈련들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어와나와 같은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훈련을 꾸준히 감당하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